저희가 이번 주는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죠? 주일부터 계속해서 4일간의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살피고 또 함께 은혜를 받으며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참 짧고 아쉬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은혜 속의 부흥회를 잘 끝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여러분은 만약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단어를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외국어 한마디가 기억납니다. 한 단어인데요, 슈브.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슈브하라, 슈브하라.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슈브하라, 슈브하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에 회복의 시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에 은혜의 시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힘든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정말 회복이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게 향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슈브하라. 무늬만 성도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슈브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만 이 슈브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돌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준비하시고 어떻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와 룻의 생애를 어떻게 감싸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식량을 구하러 모압으로 간 나오미였으며 또 이방 여인에 불과한 그러한 룻이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세심한 배려로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기가 쓰여진 그 시기를 생각해 볼 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룻기가 쓰여진 배경은 모두가 다 아듯이 사사시대였습니다. 바로 혼란과 무질서라는 단어로 대표되어지는 시대, 그러한 사사시대,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암울하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시대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란과 무질서로 대표되어지는 이 사사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들이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리추수 시작할 때 그러한 때쯤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들의 주요한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바로 식량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라도 추수할 때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식량을 구하기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장 먹을 그러한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에게 어떠한 재산이 축적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땅이 있던 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혹여나 어떠한 땅이 어떠한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나이 많은 이 나오미와 이방 여인 이 룻이 이 베들레헴에서 농사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가부들이었지만
볼이 추수할 때에 그들을 불러주심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이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로 그들은 밭에 나아가 떨어진 이삭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이 은혜의 때를 배경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의 유력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 나오미와 룻의 또 하나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의도를 내비치고 계십니다. 앞선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들이 마침 그때에 이곳에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시작이었고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룻기서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 즉 힘이 있는 자, 그러한 모습으로 룻기서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그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 보아스가 성도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이 룻을 만나서 이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 그것이 룻기서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성도들을 위해 세심한 배려와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감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이 보아스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먼저 룻에게 다가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함께 일하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며 목이 마르며 물을 마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식사 때에 룻을 불러서 배불리 먹이게 합니다. 특별히 그의 소년들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이 룻이 곡식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하고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오히려 빼서 내어버림을 통해 의도적으로 룻이 그것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룻은 그 하루의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 이삭을 떨자 보리가 한 에바쯤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에바는 22리터의 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한다면 12대가 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편하게 생각한다면 1.5리터 병에 꽉 채운 곡식이 15병쯤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룻이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계속해서 그 곡식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양을 얻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이 정도의 양을 차지한다? 이 정도의 양을 줍는다?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한 에바나 되는 그 보리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가 그 많은 곡식을 주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아스의 호의의 결과입니다. 보아스가 의도적으로 곡식 다발에서 내어버려서 룻이 그것을 죽게 한 은혜를 베푼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역시 이렇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며 어쩌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되돌아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자였습니다. 죽어 있던 자여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어설 만한 어떠한 힘도 가질 수 없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힘도 없고 이미 죽어있던 그러한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 편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되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은혜로 더 놀랍고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라는 전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최근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제가 매우 피폐해졌고 사람들이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받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룻과 나오미처럼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봐야 하는 그러한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은혜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여겨지는 것은 이 어려운 때에, 이 모이기 힘든 때에 그래도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가 에스겔 말씀 부흥회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해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저는 이것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 다시 살리시는 그 에스겔의 그 환상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슈브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그 회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며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말씀의 회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가게 하신 것은 은혜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식량을 구하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더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때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일을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 참 힘들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때다 보니까 성도들의 출석률이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빈자리가 곳곳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뒷자리에 서 있으면 정말 앉을 곳이 없어서 어디에 앉혀드려야지 하고 살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곳곳이 다 빈자리가 되어버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울 때이죠. 많은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삶이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움들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사실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능력이 임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임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참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회복이라는 것이, 그 놀라운 변화라는 것이 우리에겐 쉬운 일이 아니며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 편에서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것은 생존한 자, 즉 나오미와 룻, 그리고 사망한 자, 즉 보아스의 친족인 엘리멜릭과 두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베푼 은혜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 모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치지 아니하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시고 그 은혜로 우리 교회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거부하고 떠났던 그 나오미의 가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과 너무나 대조되었던 나오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갖 핍절, 어려움, 실패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거하자. 그들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두 가부가 이루었던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그 그치지 아니하는 은혜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기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까지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에서는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21절에 나타난 것처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즉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줍도록 하였습니다. 보리는 밀보다 먼저 익어서 보리가 먼저 추수되고 약 2주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밀추수가 시작됩니다. 보아스는 이 보리추수 때뿐만 아니라 밀추수를 할 때에도 룻이 이삭을 줍게 하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배려, 최대한의 은혜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마치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베푼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바로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또 우리의 미래와 장래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은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장래에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 함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끝까지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장래에도 미래에도 끝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민족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마치기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속상한 그러한 일들 때문에 또 교회를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참 염려되고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우리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마치기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를 듬뿍 누리며 우리 함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